자, 111번. 이성은 정진하나 도의 마음이 없고 외도는 청명해도 지혜가 없도다. 자, 지금 111번부터 116번까지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잘못 수행하는 예를 다시 듭니다. 공에 집착하는 수행, 그리고 아르마리로 수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영각을 뜻하죠. 자, 그럼 성문영각은 정진을 하는데 왜 도의 마음이 없다고 했을까요? 자,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도가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중도는 신신명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이법계를 뜻합니다. 그죠? 지혜와 자비가 둘이 아닌, 공과 색이 둘이 아닌, 성품과 현상이 둘이 아닌 그런 불이법계를 뜻하는데, 성문영각은 그 열반을 정멸이라고 했어요.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뭔가 다 멸했다고 해서 그냥 공 자체를 공에 떨어진 그런 고요함을 갖다가 열반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런 것들에 스스로 만족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수행자들을 성문영각이라고 합니다. 그걸 전문용어로는 침공체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 문제죠. 지금 남방에서도 열반을 갖다가 그냥 단순히 정멸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면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여성불교에서는 제팔 아리아식의 제팔마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에 집착하는 수행, 이것도 양변이죠. 양변 중에 하나에 빠진단 말이죠. 불이법계가 되지 않습니다. 색과 공이 합격식, 공적식 색이 우리의 법계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공에 빠지는 그런 수행을 여기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외도는 총명해도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외도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지식이 총명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 그 발음문에 보면 삼도 팔란 만나지 않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중에 팔란 중에 이 세지 변총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총명한 사람들. 그럼 왜 세상의 지식이 총명한 사람을 이 지혜가 없다고 했을까요? 지혜와 지식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지식은 날마다 자꾸 채워야 되죠. 책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사색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꾸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절대 반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망념이 존재하는 한은 반야지혜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지금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참선을 시켜보면 오직 다만이 안 됩니다. 오직 다만이 안 됩니다. 법은 생각하는데 오직 다만이 안 돼요. 뭐 쉬어야 되는데 계속 쉴 줄을 모르고 계속 마음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도는 총명해도 지혜가 없도다. 그런 말을 했고요. 자, 112번에 우치하고도 겁이 많으니 빈 주먹 손가락 위에 있다는 생각을 내놓도다. 자, 여기서 112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말한 이성에 대한 비판을 지금 또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성문영각에 대한 비판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공에 집착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어떤 수행자들은 자, 왜 우치하고도 겁이 많다고 하냐면, 이 공에 집착하는 수행자들은 대비심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건 나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건 도망가 버리는 수행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자, 불이라는 말은 지혜와 자비가 둘이 아니다,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대비심,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대신하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사람들은 겁을 내고 나는 그걸 못한다라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빈주먹 손가락 위에 있다는 생각을 낸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빈주먹이라고 하는 것은 공에 집착하는 걸 말합니다. 자, 113번은 앞에 말한 총명한 외도에 대해서 또 한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달로 집착하여 잘못 공부하니 육건, 육경, 육진 가운데서 헛되이 괴이한 짓 하는도다. 여기서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넘경에 나오는 말이죠. 경전 또 어록에 나오는 말들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전과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망고 맛을 설명한 거지 망고 맛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게 망고 맛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알면 되는데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들이 망고 맛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망고를 먹을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로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달로 집착해서 그것은 달이라고 하는 것은 망고 맛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망고 맛은 우리가 직접 먹어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달로 집착해서 우리가 잘못 공부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괴이한 짓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괴이한 짓이 앞편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바다 속모래 새는 거, 그리고 남의 돈 세는 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괴이한 짓 맞죠? 바다 속모래 새는 게 그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114번. 자, 한 법도 볼 수 없음이 곧 열애니 바야흐로 이름하여 관자재라 하는도다. 여기에서 다시 또 영각스님 정의를 딱 합니다. 여기에서 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견 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정도에서 말하는 우리 법, 법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양변으로서의 법입니다. 주관과 객관으로서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뜻합니다. 주관과 객관. 그 주관과 객관을 볼 수 없으니, 그것을 멈추니, 영절무명하니, 그것을 곧 열애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열애라고 한다는 것은 자성을 철견한다. 자성을 철견한 사람을 열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떠나고 영절무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앞에 이야기한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성을 열애를 철견한다는 말이 곧 열애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바야흐로 이름하여 관자재를 하는도다. 여기서 관자재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대용을 설명합니다. 불이법계, 부사의 해탈 경계가 펼쳐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115번. 마치면 업장이 본래 공함이요. 마치지 못하면 도리어 묵은 빛 갑범이로다. 자, 여기서 마친다고 하는 것은 자성을 철견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의 세계를 뜻합니다. 괴로움의 세계. 마치면, 자, 자성을 철견하게 되면 업장이 본래 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이 성품이다 말이죠. 이 파도와 물은 둘이 아닙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윤회의 세계와 성품의 세계가 불이가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지 못하면 도리어 묵은 빛 갚으리로다. 자, 우리가 자성을 체득하지 못하면 업을 받아서 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자성을 체득하게 되면 우리가 업이 나타나도 그게 구속되지 않는다.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고요. 자, 116번. 굶다가 임금수라 만나도 먹을 수가 없으니 병들어 의학 만난들 어찌 나을 수 있으랴. 자, 이제 지금 정도가의 현각스님이나 또는 여기서 노스님께서도 부처님 지금 근본수행, 근본불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치게 되면 부처가 된다. 자성을 철견하면 그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철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풀이하면은 철저하게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르마리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 견성하게 되면 불이 법계가 펼쳐진다. 이러한 중도 연기를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또 제가 선언에서 근본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삽시다 이야기해도
안 믿더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스님, 실컷 이야기하면,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러고 묻거든. 어떻게 보면, 스님이 여러분들 먹기 좋게 다 이렇게 다져서 여러분 입에 탁 넣어줬는데도 그걸 안 먹고 뱉어버리면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씹고 넘기는 건 여러분이 해야지. 그 씹고 넘기기까지 스님한테 해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서 어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 자체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지금 부처님 경전에 뭐 다 이야기 해놨단 말이죠. 해놨는데 그걸 믿지 않고 부처님은 의사의 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방문을 다 해서 약까지 다 지어줬는데 그걸 안 먹더라는 말입니다. 자, 17번에서 127번까지는 117번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마음 공부는 이 근본 수행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 117번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욕망 속에서 참선하는 지견의 힘이여 불꽃에서 연꽃이 피니 끝내 시들지 않는도다. 이것은 우리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수행하는 그 공덕 또 그 중요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욕망 속에서 참선하는 지견의 힘. 우리가 여기서 욕망이라고 세속을 뜻하겠죠. 세속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스님 공부하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 여기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정진하는 게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탐진치의 불입니다. 욕망의 탐욕의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여기서 연꽃은 뭡니까? 자성을 체득하는 것.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자, 253페이지 한번 보세요. 253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봤습니까? 자, 욕망 가운데 있으면서, 세속에 있으면서 참선을 행하는 지견의 힘이란 집에 있으면서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부는 꼭 출가를 해야만 성취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상대법에는 재가도 없고 출가도 없으며 오로지 이 무상대법을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신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254페이지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바로 믿고 신심 있게 공부를 잘해 나가면 제가 한 사람이라도 이 대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이 대법을 믿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머리를 1000번 1000번 깎아 성녀가 된다고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를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이 법을 믿고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스님의 말씀을 잘 믿고 공부를 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출가 아니라 출가보다 더 나은 것을 한다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스님이 이야기를 선언에서는 굉장히 자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믿고 부처님 법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이 출가자죠. 그래서 노스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가에 있다고 해서 이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하면 그것이 바로 출가가 되는 겁니다. 왜 저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간절하게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출가자가 반드시 공부하기 유리한 환경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계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으면 수행할 수가 없어요. 잘. 왜 사성제의 맨 처음에 그 괴로움을 고생제라고 했을까요? 왜 스님은 그 괴로운 세계, 괴로운 세상을 이 사바세계가 주는 선물이라고 할까요? 그게 없으면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이 절에 오게 만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공부를 지어 나가야지만이 정말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선원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지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은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자꾸 내가 진리가 뭐지, 법이 뭐지 하고 참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방이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8번. 이제 또 예를 듭니다. 용시비구는 중재 짓고도 남이 없는 법을 깨달았으니 벌써 성불하여 지금에 있음이로다. 야, 자, 용시비구가 나옵니다. 이 용시비구라고 하는 것은 불설정업장경에 나오는 그 비유인데요. 충격적인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한때 이제 용시비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젊은 여자가 이 남편이 있는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가 이 스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상사병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유모와 어머니가 자꾸 말립니다. 그 여자에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시비구하고 젊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을 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그 용시비구하고 이 유모 그 어머니죠. 유모가 같이 모의를 해서 그 젊은 여자의 남편을 살해하게 됩니다.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구 스님이 너무 큰 죄책감과 번민에 사로잡혀 있다가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 비국 다라보살이라고 하는 선지식을 찾아가게 됩니다. 선지식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선지식이 되겠죠. 선지식을 찾아가서 일심으로 참여하고 용맹정진해서 자생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 뜻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앙굴라마를 예를 들었죠. 99명의 사람을 살해하고 부처님께 제도받고 아라한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앙굴라마 존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일심 참여하고 부처님께 일심 참여하고 간절하게 참여하고 나면 그리고 또 발심하고 정진하고 나면 누구나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살생을 해도 된다, 살인을 해도 된다 그런 정당화시키려고 이런 예를 드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여하고 정진하면 된다라는 그런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119번. 사자우에 두려움 없는 설법이여 어리석은 완피다를 몹시 설피하는도다. 여기서 사자우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자는 항상 부처님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사자우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부처님 앞에 깊이 참여하고 전법을 믿고 바른 수행을 하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완피달, 여기 몽동 완피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몽자도 한자로 어리석을 몽자고 동자도 어리석을 몽자입니다. 이 완피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송곳으로 아무리 찔러도 안 통하는 두꺼운 가죽을 뜻합니다. 완피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똥꼬집으로 가득 차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부처님 말씀도 안 들어가 이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 우리 많이 보잖아요.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만 다 웃는 거 보니까 자신하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다닐래.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완피달, 몽동 완피달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다 자신입니다. 나는 안 돼.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안 될 거야.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속에 살면서 나는 여자라서,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몸은 또 왜 이리 아픕니까? 그래서 스님이 진리를 위해서 살자.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자라면 아유 나는 안 합니다. 스님이나 하십시오. 하는 사람들 다 완비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완비달을 몹시 슬퍼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냈습니다. 그 다음 120번. 중재범하면 도리를 막을 줄만 알 뿐
열에 깨서 비결을 열어도 심을 보지 못하는다. 다 열에 깨서 비결, 여기 다 밑줄 하나 치워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비결을 다 열어놨단 말입니다. 아무리 중재를 지어도. 여기 우리는 자비문중입니다. 참여를 하면 누구나가 다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누구나가 참여하면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 자, 아무리 큰 중재를 지은 사람도 이 말은, 외도든 마군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총명한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지 진실한 참여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부처님 근본 가르침과 근본 수행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성을 깨쳐서 영원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열애의 비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자, 121번 어떤 두 비구 엄행과 살생을 저지르니 우바리의 반딧불은 제 매듭을 더하였고 유마대사 단박에 의심을 없애주며 빛나는 해가 서리 눈 녹임과 같도다. 부사이한 해탈의 힘이여 묘한 작용 항사 같아 다 못도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두 비유가 나오죠. 이건 이제 유마경에 나오는 또 비유입니다. 이 앞에 용시 비유가 거의 비슷한 이제 비유인데요. 제가 또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 자, 여기에는 한때 이제 두 비구가 토굴에 같이 살고 정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스님이 이제 자기가 볼 일이 있어서 마을에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스님이 이제 이제 비구가 자기 도반이 없으니까 좀 낮잠을 자고 있었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위에 이제 나물 캐러 온 여인네가 그 낮잠 자고 있는 비구가 너무 뭐 좋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비구를 범해버립니다. 이걸 법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난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이 비구 스님을 이 여자가 범해버립니다. 잠을 자고 있는 비구 스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 같은 도반 스님이 이제 또 돌아와 보니까 이제 비구 스님이 황당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자책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상황은 벌어져 버렸고 물은 또 엎질러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비구 스님, 도반 스님이 그 여자를 쫓아갑니다. 그 여자를 막 쫓아가서 이제 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도망가다가 벼랑에서 떨어져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비구가 이제 한 스님은 이제 엄행을 했고 또 한 스님은 뭐 자기가 한 스님은 엄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 토굴에 있었던 스님은. 그리고 또 한 스님은 뭐 자기가 100% 잘못은 아니라도 어쨌든 살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 스님은 엄행을 저질렀고 한 스님은 이제 살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계율 제일 우바리 존자한테 가서 이제 이 두 스님이 이 우바리 존자한테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 스님들 계율에 의해서는 이 사바라의 죄 중에 속하거든요. 이 엄행을 하고 살인을 한 죄는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산문출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바리 존자가 산문출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복을 벗게 만드는 거죠. 성복을 벗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그걸 보고 이제 유마거사가 이 불의법문을 이제 설해서 두 비구가 참여하고 발심하게 돼서 정진을 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바리의 반딧불은 제 매듭을 더하였고 유마대에서 단박에 의심을 없애주며 빛나는 해가 서리 눈녹임과 같도다. 자, 우바리 존자는 반딧불과 같아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더 꼬이게 만들었다라는 걸 표현하고요. 유마거사의 어떤 지혜는 해와 같아서 철저한 참여를 통해서 발심하고 정진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부사이한 해탈의 힘이라고 123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극중죄를 지어도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부처님 정법을 믿고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자성을 깨쳐서 영원히 자유자재한 사람이 되니 이것을 부처님 비결이라 하고 부사의한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님이나 지금 영가형각 스님이나 또 노스님이나 계속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좀 가장하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스님 이걸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그 질문이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뭐 99명 사람을 죽인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또 살생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24번. 124번요. 네 가지 공양을 감히 수고롭다 사양하랴 만냥 황금이라도 녹일 수 있도다. 자, 자성을 깨친 사람은 이제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말들을 공부를 성취한 가치를 들어서 말씀한 거지 그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은 또 아닌 겁니다. 자, 125번. 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분굴세신 미족순이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도 다 갚을 수 없나니 한마디에 요연히 100억 법문을 뛰어넘도다. 자, 분굴세순 미족수란 말입니다.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도 다 갚을 수 없나니. 자, 저에겐 말입니다. 성철 노스님이 이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누가 물으면 저는 성철 스님을 만난 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제가 부처님 법이 없고 또 성철 스님을 못 만났다면 저는 벌써 뭐 죽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살아도 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만 들으면 가슴이 멍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정진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부처님 법 만난 게 그냥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근본 수행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영가스님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가스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당신이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런 경계를 여러분들이 겪고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와야 됩니다. 자, 126번. 법 가운데 왕, 가장 높고 수성하며 강모래 같은 많은 열애가 함께 정덕하였도다. 자,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 자성을 철견하면 불이법계가 된다. 중도를 정덕해서 영원한 자유에 자제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가 법 가운데,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존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들을 강모래 같은 많은 열애가, 많은 조사스님들이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달자용 동류 열반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127번부터 134번부터는 이제 결론입니다. 당신이 이제 결론을 쭉 내렸습니다. 자, 내 이제 이 여의주를 해설하노니 믿고 받는 이 모두 상응하리로다. 이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이 자성을 뜻합니다. 자, 이 우리의 성품, 다시 말해서 우리 근본 에너지를 내가 깨닫고 여러분도 알게 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은 이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닫고 나와 똑같은 깨달음과
나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자, 그 내용이 이제 또 쭉 나옵니다. 밝고 밝게 보면 한 물건도 없으며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도다. 대천세계는 바다 가운데 거품이요 모든 성녀는 번갯불 스쳐감과 같도다. 자, 여기서 밝고 밝게 보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저 앞에서 멱적지군 불가견이라는 말이 있죠. 앞에 거 이야기하면 말이 없으십니다. 멱적지군 불가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경리가 아니면 견본란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선적 거대를 안아 볼 수는 없도다. 그죠? 우리가 망고 맛은 있잖아요. 먹으면 분명히 아는데 불가견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우리가 망고 맛을 표현할 수는 없더라는 말이 불가견입니다. 똑같은 말을 여기서 한 겁니다. 밝고 밝게 보면이라고 멱적지군 망고 맛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한 물건도 없다,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미칠 수 없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적으로는. 자, 여기서 이제 실상중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체가 불이법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여자성을 정득하고 보면은 거기에는 한 물건도 없다. 우리의 어떤 양변이 다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진여 영절무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진여자성을 체득한다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윤회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가 불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세계는 동의어입니다. 노스님 그걸 상차, 상조, 차조 동시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 세계 같은 말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름이 사라지면 태양이 드러난단 말이죠. 구름이 사라지니까 태양이 드러나는 거고 태양이 나타났다고 하는 구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태양과 구름은 둘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진리의 세계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 세계가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말로 하니까 이렇게 세계가 되는 거지 깨달으면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보니까 대천세계는 바다 가운데 거품이요 모든 성현은 번갯불 스쳐감과 같도다. 자, 대천세계는 바다 가운데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간적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세계, 이 삼천대천세계를 우주를 뜻합니다. 이 우주가 자, 우리가 진여자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생불멸이라고 모든 공간과 시간이 무너져 버립니다. 3m 들어가 버리면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30번. 자, 무쇠바퀴를 머리 위에서 돌릴지라도 선정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 끝내 잃지 않는도다. 자, 앞에서는 모든 걸 다 부정했습니다. 자, 128번, 129번에서는 한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고 대천세계도 바다 가운데 거품이고 모든 성현은 번갯불과 같도다 해서 다 부정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긍정을 또 하게 됩니다. 무쇠바퀴를 머리 위에서 돌릴지라도 선정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 끝내 잃지 않는도다. 앞에 한번 이런 말이 또 나왔죠. 종우공도 상탕탄이라고 우리 깨닫게 되면은 칼과 창이 나를 쑤셔도 나는 항상 태어나고 독약을 마셔도 한가롭고 한가롭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선정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 끝내 잃지 않는도다. 여기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두 개가 수행 중도로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상 중도 입장에서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풀이하면 어떻게 풀이할까요? 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현상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러면 성품을 갖다가 멸성제로 해석해야 되고 현상을 집성제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자, 선정을 체라고 해석하고 지혜를 용으로 해석하고요. 자, 선정을 공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지혜를 색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실상중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해는 차게하고 달은 뜨겁게 할지언정 묻 마구니가 참된 말씀 부술 수 없도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 부처님 정법, 부처님 근본 가르침,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 자성을 철견하면
불이법계 영원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 그런 부처님 말씀을 뜻합니다. 자, 132번. 코끼리하고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당난거철, 이제 당난거철이 뭡니까? 이 사마귀죠, 사마귀. 예, 사마귀가 나오고 또 토끼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코끼리 수레 끌고 이풍당당 길을 가거니 범마제비 수레길을 막는 걸 누가 보겠는가? 큰 코끼리는 토끼길에 놀지 않고 큰 깨달음은 작은 절개에 구애되지 않나니. 여기서 코끼리라고 하는 부처님 정법을 이야기합니다. 자성을 깨치게 되면 불의중도법을 실천하는 근본 수행. 자, 부처님 근본 가르침과 근본 수행을 뜻합니다. 예. 그럼 여기 사마귀 토끼는 뭘 뜻할까요? 삿된 믿음, 삿된 수행을 뜻합니다. 삿된 가르침을 뜻합니다. 270페이지 위에 한번 보십시오. 예. 위에서 27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자성을 깨치는 첩경이 화두 참선하는 길이니 이 길 위에는 모두 토끼길인 것입니다. 오늘 대중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이 법문을 듣는 것도 또한 토끼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신심을 내어서 자성을 바로 깨치는 코끼리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자성을 깨치는 첩경이 화두 참선하는 길이니 이게 코끼리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 수행. 근본 수행이 코끼리 길이고 그 외에는 뭐 토끼 길이라고 노스님께서 딱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깨달음은 작은 절개에 구애되지 않나니 하는 것은 우리가 방편 수행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걸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또 사정에 따라서 방편 수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서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에 대통 같은 소견으로 창창히 비방하지 말라. 알지 못하기에 내 이제 그대 위에 결단해 주는도다. 이 대통 같은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견이라고 한다. 관견. 응?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대나무 통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거라. 눈 뜨고 보면 되는데 굳이 대나무를 향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는 없는데 대나무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나무 고음만 보이지. 동그랗게 고음만 보인다고. 그렇게 좁은 소견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관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견, 대통 같은 소견, 우물 안에 깨우리 같은 소견으로 부처님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80페이지 한번 보세요. 277페이지부터 노스님이 맺는 말을 당신이 직접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네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있죠? 조계 정전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조계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육조 스님 이후의 그 가르침을 뜻해요. 조계 정전에 있어서는 근기도 보지 않고 시일도 보지 않고, 여기는 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깨닫고 늦게 깨닫고 이것도 우리가 안 본단 말입니다. 상근기든 중근기든 하근기든 이것도 안 본단 말입니다. 보지 않으면 오직 철두철미한 신심만 봅니다. 그 철두철미한 신심으로 이 법을 바로 믿고 바로 노력만 한다면 누구든지 찰나승부를 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성만 바로 깨치면 육도만행뿐만 아니라 삼신사지가 모두 원망구족하여 다시 닦으려고 해도 더 닦을 것이 없고 더 덜려야 더 덜 것이 없어서 참으로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조금도 남음이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노스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노스님도 말이죠. 이 신심만, 철두철미한 신심만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상근기, 중하근기 이런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은 상근기고 안 믿는 사람은 하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정도가를 다 마치겠는데 제가 한 10분 동안 다시 한번 정도가를 한번 쭉 정리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신명 정도가를 총 한번 한 10분 동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신명 정도가는 성철 노사님께서 이 글을 보고 출가하신 글입니다. 예. 또 저는 지금 중국 초기, 선종 초기에 두 조사 스님들의 이 깨달은 시를 초전 법륜경과 비교해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제가 그 나눠준 그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초전 법륜경에서 살펴본 부처님 근본 가르침, 그것은 즉 양변을 떠난 쾌락과 고행, 그 양변을 떠나서 중도를 정능각했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사성제 연기 팔정도라고 하고, 그 내용은 교진녀가 깨달은 집법적 멸법, 윤회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가 불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다라고 제가 신신명 할 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신명에서 똑같은 말을 했죠. 단막정의 통연면백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단막정의 통연면백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싫음의 그 양변을 떠나게 되면 통연면백, 통연이 명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중도자성을 뜻합니다. 예, 그 중도자성은 또 그 내용이 불이로서 신신명을 마무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죠. 자, 정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연 조사 스님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 2번에 한번 보십시오. 정도가 2번. 84번 한번 보십시오. 84페이지. 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 보자 이겁니다. 자, 군불경과 저랑무의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무명실성이 적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적법신이로다. 자, 여기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 근본 초등법륜경이나 신신명이나 정도가에서. 예. 여러분 이제 다시 보면 이제 해석이 좀 더 잘 될 거란 말입니다. 자, 조사 스님들이 뭘 깨달았을까? 여기서 저랑 무의라고 하는 무의를 깨달았단 말이죠. 무의. 자, 무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사 스님들이 어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념, 무의, 무심, 무생, 무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선종의 종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념이다 말이죠. 무념. 무념이나 무의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념이라는 뜻이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풀이할까? 대주 예수님의 그 도nep도 연문론은 그렇게 정확하게 풀이해놨는데요. 자, 영절무명하게 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위라고 할 때 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중도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영절무명하게 된다는 걸 무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위라고 하는 것은 영절무명하게 되면 중도의 삶을 살게 된다. 할 위자입니다. 살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영절무명하게 되면 진여의 정념이 현현한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죠. 응무소주, 무주는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 응무소주는 뭡니까? 우리의 양변을 떠나게 되면, 그것도 영절무명하게 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여기 기심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진여자성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를 깨닫게 된 내용을, 자,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으니, 자, 무의를 깨닫게 되면, 자, 끊어야 될 망상도 없고, 우리가 구해야 될 진도 없어집니다. 그 양변을 다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절무명을 이렇게 또 표현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무명의 참성품이 곧불성이요 헛개비 같은 빈몸이 곧법신이로다. 자, 무명의 참성품이 곧불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윤회의 세계, 집성제를 뜻하고요. 성품은 뭡니까? 자, 그 진리의 근본 에너지. 윤회의 세계에 사는 우리는 다 근본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자, 모든 파도의 근본은 물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이 성품이단 말이죠. 자, 그 성품이, 무명의 참 성품은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 모든 존재는 다 근본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본 에너지가 우리를 다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둘이 아니죠. 그 성품을 갖다가 불성이라고 한다는 말이 딱 처음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지나쳤잖아요. 그죠? 예, 그 성품을 불성이라고 하고, 그 성품을 법신이라고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도가 첫 2번, 3번에서 어떻게 보면 불교 전체를 다 말했다. 자, 부처님이 초등법륜경하고, 또 신신명의 첫 구절하고,
또 정도가 첫 구절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6번 보십시오. 6번에 그 찰나의 아비지옥이라 이렇게 또 했잖아요. 자, 근데 이러한 불이법계는 찰나에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7번에 자, 또 거짓말로 내가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나는 발실지옥에 가겠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한번 보십시오. 28번. 상근기는 한번 결단하여 일체를 깨치고 중하근기는 많이 들을수록 더욱 믿지 않는도다 했단 말입니다. 자, 아까 금방 제가 이야기했죠. 상근기하고 하근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스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더라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근기, 하근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 법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41번 한번 보십시오. 41번. 자, 그렇게 그럼 깨닫게 되면은 부처님은 정법을 믿고 내가 상근기가 되어서 바른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41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유명한 말이죠. 창칼을 만나도 언제나 태연하고 독약을 마셔도 한가롭고 한가롭도다. 자, 우리가 여러분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진을 하면은.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정도가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 66번입니다. 65번, 66번입니다. 법의 재물을 들고 공덕을 없애면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선문에서는 마음을 물리치고 남이 없는 지견의 힘에 단박에 들어가도다. 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심의식. 여기 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 망념, 분별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 무명, 근본 번뇌, 무명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망념과 분별과 무명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6번, 그래서 우리가 선문에서 마음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영절무명하게 되면은 다시 뭡니까? 다시 무생이 또 나오죠. 그죠? 무생이 중도고 불이법계입니다. 그죠? 예,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이법계를 정득하게 된다고 이야기했고, 자, 120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게 우리가 수행하기 힘들고 이 망념 때문에 윤회의 세계를 사는데, 근데 120번에 보면 뭡니까?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비결을 열어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비결을 열어놓았습니다. 예. 자, 여기서 쭉 이야기하는 것은 용녀, 뱀, 암컷도 성불을 하고요. 용시비구, 엄행과 살생을 했는데도 자, 나중에 자성을 깨닫게 되고, 유마경의 두 비구, 이 두 사람도 살생과 엄행을 했는데도 참여하고 깨달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아무리 중죄를 지었더라도 부처님께 지극히 참여하고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믿고 근본 수행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성을 깨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전말에서 제가 한 번 더 이 말을 읽어 드릴게요. 조계정전에 있어서는 건기도 보지 않고 시일도 보지 않으며 오직 철두철미한 신심만 봅니다. 그 철두철미한 신심으로 이 법을 바로 믿고 바른 노력을 한다면 누구든지 찰나성불 안으려야 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노스님이나 또 지금 정도가에서 지금 영가행각스님이나 또 저나 이 스님도 그 신신명 정도가를 거치는 동안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찬 스님 문둥병 환자입니다. 육조해능 일자무식입니다. 그죠? 육조해능 스님이 이 영가행각 스님한테 법을 주신 분이니까. 그리고 주리반특가 부처님 제자 중에 머리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앙굴라마 또 제가 이야기했죠. 99명 죽인. 그리고 용녀 이건 동물도 성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용시비구
금방 말했던 유마경에 나오는 두 비구도 살생과 음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성을 깨달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예는 우리가 어떠한 육체적인 한계를 갖더라도, 또한 어떠한 정신적인 한계를 갖더라도, 또한 극악무도한 중죄를 짓더라도 오직 지극한 부처님 전에 지극한 참여를 하고 발심하고 또 그 믿음으로 과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부처님께 참여하고, 여러분들 참여 다, 여기는 참여 전문 도량 아닙니까? 예? 참여를 이제 한만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믿고 하시면 된다고.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하면서 상담을 쭉 하면서 감동받은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했어요. 이제 20년, 30년 동안 절에 다녔는데,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왔는데, 어쨌든 스님 이제 법문을 이렇게 듣고, 법이라는 것이 뭔지, 진리라는 것이 뭔지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법은 뭔지 모르겠지만 법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래서 스님이 너무 고맙다라고 저한테 몇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동안 절에 다녀도 한 번도 진리와 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에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고요. 좀 가슴이 아팠죠. 또 반면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게 되고 또 그것들을 그렇게 살겠다고 해주어서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이번 생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절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진리관이 바뀌고 수행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지가 바뀌고 또 그 목적지를 향한 길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근본 가르침, 근본 수행을 지금 알게 됐잖아요. 자, 목적지가 바르고 그 길이 틀리지 않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반대로 이 목적지가 잘못되면 말이죠. 여러분 그 차 운전을 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잘못 찍어놨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갈수록, 빨리 가면 갈수록, 열심히 가면 갈수록 내가 원하는 목적지하고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죠? 예. 사실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적지가 잘못되는데 빨리 가면 뭐합니까? 빨리 갈수록 사실 늦게 가게 되는 겁니다. 신신명 정도가에서 말하는 이 부처님 근본 가르침, 그 목적지, 그 길이 부처님이 가신 길이고 조사 스님들이 가신 길이고 또 성철 스님이 가신 길입니다. 두려울 일도 없고 또 다른 게 부러울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며칠 뒤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개인이 불자라면 모두 이제 법당에 연등에 이제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번 초파일에는 법당에 이제 연등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자성의 등, 진리의 등에도 불을 밝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분별의 등, 차별의 등, 갈등의 등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대신하고자 하는 겸손의 등, 화해의 등, 그리고 사랑의 등, 제가 항상 말씀하는 동체 대비의 등을 밝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모든 미움과 정오와 다툼이 사라지고 항상 감사함과 고마움과 존경함과 사랑이, 그 사랑만이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런 화장장엄 세계, 진리의 세계가 되기를 스님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상 정도가 강사를 마치겠습니다.